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순절 첫째 주간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한 주의 시작에 기본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면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도 관련해서 참 오랜 논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옳습니까? 아니면 침묵기도가 맞는 것입니까? 이 두 양대 산맥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또 삼성, 르노, 두 가지 양대 산맥인데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이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이 마태복음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 두 축을 아주 강렬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둘 다 옳습니다. 이 광야의 위기 생활 가운데는 두 손을 들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스타일을 서로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송 목사 목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 옆에 조용히 와서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 제 옆에 조용히 와서 목사님 조금만, 그럼 제가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요. 이 기본을 훈련하는 것은, 기본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울 때도 기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데요.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집에서 폼 잡고 세시봉 샹송을 부를 때는 제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막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연습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부족함을 까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연습은 하기가 싫은 겁니다. 힘이 들고 이 기본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지를 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진리를 향한 상당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처럼 정말로 이 장면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 사순절 첫째 주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성공입니까? 예수를 향해 의지를 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대화체로 이 성경을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으시되 뭘 원하냐? 뭘 원하냐?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섭니까? 어디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때때로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러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예수님의 이 초청, 와서 한번 보라, 와서 보라라는 그 초청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와서 봐. 아니, 나는 물고기 잡아야 돼요. 와서 봐. 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와서 봐. 저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에 응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성기도든 침묵기도는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종 저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 기본을 할 갈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통성기도는 하기 귀찮고 침묵기도는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이 교회 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유일하게 수련하는 교회가 될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학교는 수련회를 하는,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수련회 못한 지 2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정말로 그 수련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 선생님. 이 오미크론 선생님이 오셨고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렇게 청년부 수련회 3일을 앞두고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이 오미크론을 보면서 사역에 대한 이 자신감이 정말로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느껴집니다. 주저함.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뭐가 될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기도를 향한 갈망을 끌어당기는 낙담이 계속 느껴집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향한 갈망과 기도를 향한 이 의지가 샘솟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마음이 절망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세상 가치를 뒤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와서 보라 하시는 초청에 저는 여전히 아니요, 나는 당신 말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숨어있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구원의 고백, 영생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제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자꾸 움츠러드는 저의 자신을 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어떤 사역의 성공, 행사의 성공, 일의 성공, 이런 것을 향하는 저의 마음을 자꾸 보고 이런 마음을 볼 때마다 기도가 움츠러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이 의지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저의 삶,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개발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개발. 저희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상현아, 너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너는 언젠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드러나는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이 나비족은 서로 만날 때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사와보나. 저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와보나. 사와보나.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I see you. 나는 당신의 참 존재를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요, 여러분들의 에센스로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 공생의 이 시작의 순간의 베드로입니다. 정말 얼마나 천방지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로 보십니다. 저도요, 5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저를 게바로 보셨습니다.
5년 후에 지금을 보면 어떨까요? 5년 후에 지금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것, 행해지는 것, 성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붙들고 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5년 후에 참으로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곳 가운데 흐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개바로 보시며 개바로 붙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찐 행복으로 넘쳐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